안녕하세요. KB 새롭게 하소서 안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림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에 슬기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착한 우리 슬기예요. 이 이름을 듣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어른분들은 저에게 항상 착한 우리 슬기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착한 우리 슬기는 양보도 잘해, 속도 안 세기고 마음도 참 예뻐, 이런 말들을 항상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착한 일을 해야만 하겠구나라는, 그래야만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부모님을 속삭이고 싶지 않았고 또 칭찬을 듣고 싶었고 좋은 친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정말 내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선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저의 당연한 것이 되어간 그런 순간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슬기는 사춘기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10대 때는 참 유하고 여린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가 20살이 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나만 싫은 소리 안 해야 되지? 왜 부모님 속을 왜 나만 안 속썩여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언니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고3 끝날 때쯤에 부모님이 그냥 너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이 그렇게 다 대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라고 하시지? 하면서 근데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사실 생각지도 못한 대학이기도 했고 내가 뭘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었을 상황이었어서 부모님의 거의 반강제 권유로 사회복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제가 도저히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데에 취업을 해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반면에 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게 원망으로 바뀌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왜 나는 취업한다고 했는데 분명 왜 부모님은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거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원망으로 가득 찼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착한 우리 슬기였잖아요. 그동안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속썩이지 않으려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내 인생의 후회뿐이라는 그런 정말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은 도움이 안 되는 존재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좀 저에게는 그런 그 시기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는 20살에 사춘기가 왔니? 라고 할 정도로 20살 20대가 엄청 진짜 가시로 가득한 진짜 고슴도치 뺨치는 그런
가시돋는 말들을 가족들에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있는 상처 없는 상처를 줬던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는 하고 싶은데, 뭔가가 채워져야 싶은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여행인가 하고 막 여행도 막 다녀보고, 술인가 하고 막 술도 막 먹어보고 돈을 펑펑 쓰면 좀 내 이런 허기짐이, 나의 이런 목마름이 채워질까 하면서 또 돈도 펑펑 써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저의 삶들을 보게 됐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20대를 그런 마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오히려 또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그래도 신앙을 가졌다기보단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슬기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원망으로 시작돼서 그게 하나님의 원망까지, 하나님에게 원망까지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골라서 일부러 하나님 속썩이려고, 그리고 부모님도 속썩이려고. 근데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더 부모님 마음을 속삭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철없는 생각들로 똘똘 뭉쳤었던 20대였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또 옛날에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에 꽉 찬 시기인 반면에, 점점 한 20살, 25, 26, 27 이렇게 사회를 마주하면 할수록 저의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 근데 그거를 마주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서 선택한 곳이 저는 호주행인 것 같습니다. 핑계는 그거였어요. 그래, 호주 가서 1년만 여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호주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라도 하셨던 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시기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느끼게, 이렇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에선 제가 물질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물질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당시에 일부를 쓰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써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소소한 약속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돈도 많이 없었지만 제가 이제 샴푸를 사야 됐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샴푸가 필요한데 돈은 많이 살 수는 있었는데, 샴푸를 사게 되면 많이 여유가 없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하나님께 그냥 약간의 질문과 투정과 뭔가 그렇게 대화들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터벅터벅 마트를 갔는데, 아뿔싸, 그날에 하필 샴푸가 반값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샴푸 하나가 너무 저에게 간절했고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마트를 갔는데 그게 반값 할인을 하게 됐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의 모든 물질 일불 하나라도 여쭤보고 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아주 소소하지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런 유치하고 아주 작은 기도도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제 삶 속에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님이 막 임하셔서 와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냥 쉽게 또 그래 나는 운이 좋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저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고는 저의 이런 섬세하고 정말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뭘 하던 간에 하나님께 하나도 여쭤보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느 순간 큐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었겠지만 그 말씀을 보고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었는데 내가 나의 이 30년의 삶 속에서 뭔가 풍족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그런 20대를 보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호주에 오게 하시는 그 선택, 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는 게 그냥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딱 저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호주에 오고 지금까지 사실은 평탄하지 않아요. 이 호주 생활이. 어쩌면 한국에서의 삶보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그런 호주에서의 생활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그런 성령님의 내조하심이 좀 저에게 이 호주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호주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런 소소하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호주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그런 마음,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이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옅어졌던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려고 저를 이 간증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훗날에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거를 항상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은 어쩌면 일도 많이 못하게 되고 어쩌면 좀 많이 심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시간들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 전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뭐지? 라고 골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코로나 시기는 완전 공식적으로 락다운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더 기대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